1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시원케 하는 자 5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하십니다. 오늘 그 태영아 유아 유치 수련회 그 교사 사역자 세미나 렘넌트의 25망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망대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다 보여요. 그렇죠? 망대에서 보고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오는지, 어디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떤 데를 도와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게 목사님께서도 파수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강, 3강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있었던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안일이라 좀 뭐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뭘 좀 보게 되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 쪽 집안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 쪽 이렇게 집안에 이제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그 큰아버지님 얘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사람도 괜찮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래갖고 어릴 때 고생하면서 막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됐냐 저희 집안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사업한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 있는 돈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저희 큰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하고 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도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복음을 알면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어리지만 이제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아주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쉽게 하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1차 합숙훈련 말고 어릴 때 한번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큰아버지 집에 안방을 갔는데 안방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놨더라고요. 안방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절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합숙훈련 갔다 와서 이제 큰아버지가 부산에 있어갖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루 이렇게 기차를 안 타고 이제 큰아버지 집을 잠깐 인사를 하고 가는데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저 산에 어디다가 이렇게 부산에 어디 산에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집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촛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낮인데 촛불이 이렇게 켜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촛불이 왜 켜 있나 나중에 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신령이 와서 축복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웃었죠. 뭐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 일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결혼을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러 번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큰아버지가 그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이제 아주 젊을 때 이제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점을 치러 갔나 봐요. 점을 치러 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뭐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러더랍니다. 마누라를 여러 바꿀 팔자다. 마누라를 이렇게 하면 인생이 필 거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결혼은 여러 번 하셨는데 인생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한 평생 이제 큰아버지랑 사셨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큰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뭐 싸우셨는지 하여튼 그러고 저희 집에 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여기 제가 일산에 저희 아버지가 구사단에 있을 때 좀 살았었는데 몇 달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뭘 몇 번 봤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 끝나고 오시잖아요. 일 끝나고 이제 부대 그때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군인으로 일을 하면 뭐냐면 집에 안 계시고요. 저 동네 입구에 나가 계세요. 동네 입구에 나가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예요. 뭐 아들이니까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오면서 계속 뭘 하냐? 이제 어머니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오잖아요.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오면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보태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듣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버렸냐? 이제 뭐 다행히 이제 우리 집에 오래 안 있고 딱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큰어머니를 계속 내보냈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 우리 할머니구나.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있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고 저렇고 막.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이 이제 진짜 갈 데도 없고 저기 산속에 혼자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가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셔갖고 할머니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오갈 데가 없이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되셨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도 사실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 그때 상황이 었었냐 저희
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렇게 상가에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예배당하고 좀 잘라가지고 방을 만든 거예요, 그냥. 예. 따로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았거든요. 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뭐 영접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물어봐요. 할머니 죽으면 어디 가세요? 그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시거든요. 그래갖고 참 이렇게 참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운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요새 그런 말, 운명을 바꿔야 된다. 아니, 영접하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대로 살아요.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 운명대로 가요.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요, 제가 그 큰아버지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참 그렇구나. 그리고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저의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분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이제 큰아버지가 막 할머니랑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지만 뭐 난 잘못한 게 아니다, 사단이 시켰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심채영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학교 상담을 갔다가 이제 합숙훈련 때인가 한번 제가 이제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데 너무 이렇게 가정 문제로 심각한 그 청소년이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완전 이제 술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뭐 어느 정도냐, 뭐 엄마는 이미 도망간 지 오래됐고 이제 혼자 사는데 막 너무 이렇게 막 술을 끊지를 못하고 막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막 옆에서 도와줘도 어렵고,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냐, 얘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게 그랬대요. 친척이 누가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학비를 줬나 봐요. 아이 학비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아빠한테 몰래 해갖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얘가 이제 자기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 어떻게 아빠가 알고 그걸 빼갖고 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아버지 한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갖고요, 막 만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미움 꽉 차 있더라. 그러면서 아버지 죽이고 싶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어쨌든 얘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게 뭐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뭐냐, 육신적으로 깨닫잖아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어쨌든 얘가 딱 부딪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어느 날 이 아이가 탁 했대요.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왜? 그 아버지는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도 술 먹고 좋아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아버지도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고주망태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처음으로요, 너무 죽이고 싶던 아버지가 불쌍하더래요. 그래갖고요, 이 아이가요, 아빠를 안고 막 울었대요. 근데 참 이상하죠. 뭔가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바뀌어지게 된 얘기를 이렇게 쫙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그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그런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이 모든 걸 누가 하고 있냐?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요,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뭐가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뭐냐,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강을 보니까 말씀의 망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하든 우리 중직자가 하든 누가 사역자가 하든 뭘 하냐, 여러분 전체 현장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망대를 세워놓고 그 망대에 누군가 파수꾼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봅니까?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야, 저기에 적 들어온다. 그렇죠? 아, 저기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왜? 파수꾼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뭡니까? 파수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속고 산 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냐, 우리 후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제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정말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했죠. 운명을 바꿔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지금 다락방을 20몇 년, 거의 30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부터 사역자라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모자르지만 많은 걸 느낀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죠. 잘못하면 뭐냐, 그대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많은 사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런가 할 필요 없어요. 왜? 정말 뭐가 하고 있느냐를 딱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누가 믿고 막 이렇다 저렇다 왜 저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누가 하고 있는지 보인다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뭐냐, 할머니 미워했거든요. 전 잘 몰라서요, 큰아빠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큰아빠 막 너무 무섭고 싫더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될 사람인데 싫었어요. 막 얘기하기도 싫고 막 복음 전하기도 싫고. 근데 감사하게 어느 날 이제 시간별 따라 이제 복음을 들었고요. 저희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도 사실은 당하고 산 거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에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망대, 파우스트의 말씀하면서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현장 얘기니까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이제 돈 걱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늘. 네. 그리고요, 교회 가니까 참 이상하죠. 이게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랬대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했대요. 참 근데 이런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랬냐? 쓰레기 같은 저 같은 인간을 교육자로 세워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사실 근데 저도 이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같이 하면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우리는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뭐냐, 아이들의 영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지만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얘기하는 거였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뭐냐, 듣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요, 막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저는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할수록, 현장을 할수록, 사역을 할수록 뭐냐,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분 그래요. 왜 말을 안 해주냐. 저는 되게 이렇게 그 말을 좀 조심하거든요. 왜? 교회 안에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뭐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런 말보다 주로 뭐죠? 반대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참 복음을 붙잡았는데 잘못된 망대들이 딱 서 있는 부분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누리게 자꾸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1강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제는 뭐냐?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많다니까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 복음을 누리는 순간, 그렇죠?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영원한 것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놓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응답 못 받게 만들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말씀의 망대라는 말은 망대 안에 있는 파수대란 말인데, 왜 파수대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잘 이해 못한 말이 망대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호와의 빛이 네게 이미 임하여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이미 네 안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잘 이게 뭐 같은 말 아닌가 그랬는데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뭐냐?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수대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죠? 파수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 뭐라고요? 말씀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치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출 때 보여지는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왜 여기에 속고 있냐. 그렇죠? 아,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론의 교사와 부모들이 오늘 또 이제 교사 같이 우리가 회의를 좀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빛의 파수대가 부모와 교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메시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부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저희 가끔씩 이제 요새는 잘 못하는데 한 번씩 이제 좀 시간 될 때 이제 가정 예배를 한동안 좀 드렸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자기들이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냐 정빈이가 그러더라. 메신저는 자기가 하겠대요. 저보고 하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탁 와갖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메시지를 뭘 하는가 이렇게 봐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하냐면 이제 주로 뭐 하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많이 하니까 주일날 이제 부서 예배 드린 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이렇게 부서 예배를 쫙 하는데 뭐냐 이렇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거 다 하려고 그랬더니 말씀 들을 때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랬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말씀을 나열하는 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들으니까 들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설교를 막 해줘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달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서 얘기한 입장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부부간에도요.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소통하고 협의해야 된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으로 보이면 그것에 동화돼 버린 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목사님도 그랬대요. 막 친구들이랑 자기가 같이 놀았으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대요. 그렇게 놀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건 내 친구가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같이 놀고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도 생각했대요. 이건 내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응답은 조금 있다가 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응답은요 천천히 오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 그럼 뭐죠? 지금 있는 거는, 나에게 지금 있는 거는 여러분 과정이랍니다. 그렇죠? 왜?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의 부모에게, 렘넌트를 키우기 전에 부모에게, 교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임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뿌리와 체질이 되기 전에 각인이 되는 것인데 어디에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각인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내 삶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전달됐다 그랬죠. 그렇죠. 모세에게 전달됐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뭘 했냐? 이 부분이 분명히 전달됐다 그랬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한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한나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전달이 된다. 그렇죠? 너무 젊었을 때 갈등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전달된다. 애가 똑똑한데 공부를 못한다. 집중력을 상실한 거다. 이게 무서운 거다. 왜? 영적인 게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잠깐 지나온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엔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 했냐?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렇죠? 가장 먼저 뭐였냐? 렘넌트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역자와 교사에게, 부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거룩한 씨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냐? 이 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씨를 얘기합니다. 씨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씨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니까 씨는 뭘 얘기하냐?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하라고 하지 않고 뭐냐? 렘넌트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사들이 왜 말씀 들어야 되냐? 내용을 갖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망대 안에 있는 파수대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6일간 이게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돼 있다. 자, 보좌의 힘을 누리는 파수대입니다. 첫 번째. 보좌의 힘을 누리는 파수대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힘을 누리는 파수대인데 어떤 빛을 얘기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설명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음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 빛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빛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창조의 빛이요 만민을 살리는 영광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62절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24 응답하시겠다 이 말을 하시죠. 그리고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대로를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의 가문, 처가, 시댁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그게 다 어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게 다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어둠의 결과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우리 가정의 나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그 어두움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빛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이 말씀의 빛을 누리는 시간표. 그렇죠? 그게 뭐죠?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다.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없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영이 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오늘도 보면요 성경 아까 보면 뭡니까?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뭐라죠? 평안하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디모데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디모데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바울의 아들이라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 연수함을 없인 여에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되게 어렸나 봐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근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은 싹 다 어릴 때 각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교사의 시간표.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가진 자. 그렇죠? 부모와 교사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그렇죠? 출애굽기 2장 2장 1절에서 10절과 평생의 자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전달됐던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2강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전달이라는 거였습니다. 전달.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이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는가? 전달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다. 그렇죠? 왜냐? 파수꾼의 망대에서 나가는 빛으로만 해결되는 것이다. 파수꾼에서 망대에서 이 빛이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가 벌써 답을 주는 건데 이거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한다. 사단과 흑암의 권세도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달랐던 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시스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2강이죠. 3강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3강 증거의 안테나입니다. 증거의 안테나다. 우리가 증거를 소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론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집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면서 뭐냐? 나의 집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 나의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 그게 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를 딱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왜 40일이냐? 집중을 말하는 것이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왜 저걸 강조했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집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렇죠? 주일에 30분 메시지를 듣고 아이들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이는 어린이집, 성교원, 유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매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안 그래도 뭐 내일 이번 주에도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중대원 이렇게 광고해서 같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금토일 시대.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 합숙을 겨냥해라 그랬어요. 이건 좀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애들 모아놓고 뭘 하기 전에 이제 부모 합숙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족 학습도 한번 해봐라.
전 조금 기억이 나는 게 2021년도였나요? WRC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그 2회 때부터인가 WRC 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WRC 대회만 가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좀 많이 못 모일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예 모일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못 모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각자 알아서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뭘 했냐면 그때 아마 뭐 들으시면 됐겠지만 WRC를 우리 가족끼리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마침 어떻게 휴가도 맞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저기 어디 이렇게 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태권도 수련원이라는 데 갔거든요.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깊은 산속에 누구 아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 갔는데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온 가족이 가서 WRC를 가족끼리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근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같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자고요. 아침에 새벽에 뭘 했냐면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한 몇 시간씩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족 학습. 네. 그러면서 본론의 세 가지 뜰인데 세 가지 뜰 교회 집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 집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했냐? 보좌의 안테나를 미리 가져라 그랬습니다. 보좌의 안테나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미리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생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처럼 막 다 겪어보고 깨달았다 이래도 좋지만 렘넌트의 가장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미리 깨닫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미리 깨달았다는 겁니다. CBDRP를 미리 깨달았는데 중요한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간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증거의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증거의 안테나인데 왜?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니까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237과 강대국. 그렇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237이 아는 전도자고 237이 알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때는 그래서 중요한 렘넌트를 다 왕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세웠다는 거죠. 왜냐? 전 세계에 빛을 비추도록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세 번째, 부모 교사와 소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 잘 하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소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서 7가지를 해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독서 포럼을 해봐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하나는 좀 기억이 나요. 되게 뭐냐면 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이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렇게 정말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인데 제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럴 때 기억나는데 지금 되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밤 어머니가 제가 잘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그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느낌이 어땠냐? 참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렇게 성경을 듣다가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중요하겠죠. 독서 포럼.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법이 뭐냐면 위인을 분석해라. 그래갖고 우리 뭐 정빈이도 있고 우리 세빈이 다빈이도 있고 뭐 서린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 용준이 사랑이도 있고. 근데 얘들 요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관심사가 뭐냐?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냐면 이제 아이브예요, 아이브. 그래갖고요, 애들이 물어보더라. 이렇게 보더니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갖고요, 정빈이도 그렇게 포카를 모아요. 네. 제가 어제도 너무 계속 보길래 정빈아 그걸 24시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애들이 보는 이런 걸 안 해주면 보는 위인이 뭐냐 그런 거예요. 위인도 아니지만 애들한테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들을 기회가 없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이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했다는데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세 줄기를 행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어떻게 행사를 하면서 애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줄까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예배와 기도.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5월달 화요 집회를 좀 들어보니까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뭘 상담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키가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도록 도와주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아이들한테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애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뭐가 아이들한테 전달될까요? 저는요, 제 기억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굉장히 좀 뭐랄까, 시시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리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에게 저를 사역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떨 때 심부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뭐 어머니가 뭐 여기 뭐 권사님 그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항상 가보면 뭐냐 되게 추리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뭐 정장 바지 입고 뭐 양복 입고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항상 보면 막 그 쓰리바에 추리닝장 입으시고 어쨌든 그냥 제 느낌에 별로 존경이 간다거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전사님 볼 때 우리 전사님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요 뭐 제 상처일지도 모르죠. 한 번은 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근데 막 강원도인가 어디 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막혔어요. 그래서 막 막혀갖고 있다가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큰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막 엄청 힘들었고 어쨌든 이제 휴게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덥고 힘들어요. 막 그래갖고 막 가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담당 전사님이 저한테 본인 건 안 사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사님이 나를 좋게 보셔갖고 쟤는 날 챙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니라 되게 웃기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설교 때 들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저한테 남고 들리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저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제 부장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원래 그 야구 선수를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그 기업은행인가 거기서 이제 뭐죠 그 지점장이 되셨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보니까 그거를 항상 얘기해요. 뭐냐면 항상 이분은 보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런 걸 들은 적은 없고 저는 기억에 항상 뭐하냐 인사 잘해라. 왜? 제 생각이 그래요. 아마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로 많이 이렇게 어떻게 사회생활 하셨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만 보면 뭐냐 90도 인사.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한테도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딱 90도 인사를 해야 돼요. 왜? 90도가 안 되면 또 시켜요.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 집사님한테 제가 배운 건 뭐냐, 폴더 인사.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좀 그렇지만 예전에 그걸 하도 많이 들었더니 나중에 어떡하냐. 저는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안 그러는데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핸드폰 하면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들한테 아이들은 뭘 전달받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외쳐요, 막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뭐냐? 24, 25 영원이다. 이 모든 축복과 기도가 내 것이 된다. 그렇죠? 이 축복과 기도가 내 것이 되고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었어요. 저 영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 이 말씀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영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 영이 전달되는 것이다. 24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들이 만들어진다. 성삼위, 보좌, 시대, 오력, 우주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뭡니까? 집중이 될 때
집중이 될 때요, 치유가 일어나고 집중이 될 때 서밋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집중이 될 때. 그렇죠? 이건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집중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랩넌트한테 적용시킬 것인가. 그렇죠? 첫째로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거. 저는요 이상하게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항상. 근데 첫째로 재미있게. 왜?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뭐였어요? 재미있게 힘이 나도록, 그러면서 스며들도록 해라. 복음의 결론은 뭐냐?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이게 딱 남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내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메시지를 막 한다, 그 설교 어떻게 다 남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냐,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전달되겠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구나. 그렇죠.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와 WRC와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부분이 전달될 수 있냐. 그러면서 2강, 3강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면 한번들에게 보니까 부모와 교사에게 이게 먼저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357장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